아멘. 하나님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따져봐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밖에 없습니다. 맥주감사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그동안 죽어 있었던 감사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는 이런 절기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하고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소중한 존재, 가장 의미 있는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번 13차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할 때 우리 오산 지역에 살고 있는 군인 어머니가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오늘은 이제 군인들이 못 나왔는데 어머니들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집 아이가 군에 가기 전에는 굉장히 방황을 했대요. 엄청나게 방황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애가 이제 이쪽 부대를 배치를 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 그의 눈빛이, 삶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서 휴가를 오더니 엄마 손을 붙들고 엄마 그동안 내가 너무 못된 짓 해서 엄마 정말 미안하다고 뜻밖의 선물을 받은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왜 이러는지 물어보니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갈 때마다 감동이 되어서 너무 군생활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반항적인 아들이 순종적인 아들이 되고 눈빛이 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오산 수천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서 홈피도 찾아가 보고, 그래서 이번에 뉴패밀리 전도축제를 하니까 세상에 그 어머니께서 과일을 스폰해 주시겠다고 과일을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제 마음으로는 조금만 더 가지고 오시면 너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가지고 오셨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께서 우리 교회로 오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을까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그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고맙잖아요. 뭐가 고맙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스폰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지켜주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자리가 가능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오늘 전 다른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은 저에겐 굉장히 더 뜻깊은 것 같아요. 이날 예배만 생각하면 가슴이 막 먹먹하고 울렁거리고 제가 간신히 지금 참고 있습니다. 뭘 참는지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우리 성가대원들이 막 찬양을 하고 막 올라가지 않은 소리를 내려고 그냥 기를 쓰고 막 하는데 그 소리가요 밖에서 듣는데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사무실을 활짝 열어놔서 그 찬양 연습하는 소리를 모두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주 굉장히 이번에 맥주 감사주일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쪽을 보시면 이상한 거 제가 붙여놨죠. 이거 제가 절대 안 썼어요. 여러분에게 고백하지만 제가 절대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 김경욱 집사님께서 지난번에 시편 말씀 들으시면서 붓글씨로 시편을 저렇게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 쓰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전시회를 해야 될 텐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작자인 김경욱 집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이거 좀 잘라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20몇 메타가 되는 걸 어떻게 전시를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작품을 좀 잘라서 일부러 붙여놨습니다. 지금 이거 붙여놓은 것은 시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뭘 보면 봤다고 얘기를 하시고 감동이 있다면 있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여러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이 이 교회 어디엔가 이렇게 묻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 여러분 이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감사, 그 중심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 서 있으셔야 돼요. 자, 우리 오늘 시편 26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3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이거 중요합니다. 3절 시작. 그때에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절기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 절기. 자,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절기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절기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6월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 그런 의미에서 6월절이라고는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수장절은 사실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식으로 얘기해 보면 모든 농사를 마치고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제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여러분 절기는 따라하겠습니다. 축제. 절기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 수장절 같은 경우에는, 초막절 같은 경우에는 이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밖에 나가서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겁게 축제를 즐기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수장절,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이게 축제 날인데, 그래서 오늘 제가 나비 넥타이를 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나비 넥타이를 메고 왔어요. 우리 성가대원들도 이따가 오후 시간에 나비 넥타이를 메고, 절기 예배 때는 축제 날이니까, 잔치 날이니까 나비 넥타이를 매도 성도들이 이해하시겠구나. 뭐 이해를 안 하셔도 매기는 매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날은 축제의 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본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보기 괜찮습니까? 예, 이쁘게 봐주시길 부탁합니다. 가족회의를 통해서 통과된 작품이라는 거를 자, 어쨌든 여러분 이 절기는 축제라는 거예요. 절기는 축제. 자,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50일 정도 지났을 때 시내산에 도착했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무엇을 주시냐면 십계명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자, 신약을 가보면 오순절, 바로 이 맥추절, 바로 이날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어느 분이 오시냐면 예수님께서 약속해 놓으셨던 보혜사 성령님께서 그 밤에 내려오십니다. 성령 강림절. 그래서 이 맥추절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해보면 뭐 77절, 성령 강림절, 교회가 탄생하는 교회의 생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맥추절은 단순한 감사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율법을 주신 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날, 오늘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맥추절이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서 처음으로 농사했을 때 처음 곡식,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가장 의미 있는 것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날이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이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 정도는 성전으로 모여라. 6월절에도 모이고 초막절에도 모이고 맥추절에도 모여서 절기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이런 거에 있어요. 지금 옛날로 생각해 보면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뭘 듣냐면 사람들이 율법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씩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부흥회를 하신 거예요. 신앙 회복, 믿음 회복, 영성 회복,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제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잃어버렸던 믿음과 영성을 회복하는 그 시간이 바로 절기날이었습니다.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전 여러분들에게 감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우리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1장만을 가지고 설교 6번을 했어요. 자,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는데 돈이 없는 순간도 아니고 질병이 생겨서 병원에 누워있는 시간도 아니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있다고 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 내가 일을 하면서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6개월 동안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이 진짜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자. 이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1장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린 것이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정체성은 따라하겠습니다. 사도. 나는 사도. 우리는 성도입니다. 사도이며 성도이며 변함없는 신실한 자, 하늘에 속한 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에 보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 여러분, 아들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아버지와 대화할 수 있는 특권, 그리고 믿는 대로 되어지는 특권이 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돈이 없을 때도 아니고 사람이 없어질 때도 아니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가 제일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망가지기 시작해요. 아이고, 내가 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이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이놈의 신앙생활만 없으면 내가 좀 살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생각을 고쳐 먹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어지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없어지게 되면 우리는 방향 감각을 잃게 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을 잃게 되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영적인 타락이 시작되고 낙심이 시작되고 마귀의 공격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방향이 옳게 설정이 되고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도 있으시고 비어있는 우리 인생을 채워주기도 하시고 올바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이건 불행한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세상에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그 사람 회생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Without you, I'm nothing. 나는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고백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이 없고 사람이 없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잠시 쓰러지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중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있으면 회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은요, 마귀의 영은 우리를 죽이지만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살리는 영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40장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게 중요합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살리는 영이십니다. 살리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꼭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 무능하고 피곤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촛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맥주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은요, 특권이 있습니다. 예배의 특권이 있어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가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 6개월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6개월의 삶이 정말 우리는 전쟁같이 살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전 이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싶어요.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족과 여러분의 삶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위험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덮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는 감사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늘 이 시간에 구체적인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인 감사, 섬세한 감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 가지 말라고 제가 붙잡아 놨는데, 이 두 곡의 찬양을 제가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의 제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사를 한 말씀 한 말씀 따라가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찬양해 볼까요? 자,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고백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우리 아버지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아버지
내가 노래해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을 힘있게.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축복과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박수를 하나님을 향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따뜻한 눈빛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마디만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제가 시켜서 한 거잖아요. 그래도 그 말을 듣고 하니까 마음에서 따뜻한 마음이 생기죠.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고맙다, 감사하다, 사랑한다 라고 하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첫사랑이 회복된다니까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묻어 있었던 감사의 고백이 막 샘물처럼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6장은 사실 이 모세가 죽기 전에 2번 고별 설교를 합니다. 이 2번째 고별 설교 내용인데 모세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 반드시 처음 익은 열매를 그걸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 성전에 올라가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려야 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내용. 여러분 여기 26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주할 때 이제 거기서 자리 잡고 살게 되면 거기에서 추수를 한 후에는 반드시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 내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다시 말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그 물건을 가지고 그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금 이런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할 얘기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굳이 구분해서 특별히 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야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엔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영적 재생산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감사는 영적 재생산 원리라는 것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감사는 다시 돌아옵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고 되돌아옵니다.
이걸 바로 영적 재생산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나사로의 동생이 있죠.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게 참 아름다운 한 장면인데, 베다니 문둥병,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 마리아가 와서 아주 비싼 향수 한 병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리는, 이런 예수님에게 기름을 발라드리는 이 헌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 마리아가 드린 헌신을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거룩한 낭비. 그냥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래요. 말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향수 한 병에 5천만 원짜리예요. 1년치 월급입니다. 1년치 연봉. 그렇게 비싼 거예요. 1년치 연봉이라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에게 깨뜨려서 부어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빚이 있어요. 카드빚이 아니라, 외상값이 아니라 자기 오빠를 살려줬잖아요. 죽었던 자기 오빠를 살려줬어요. 이게 가슴 사무치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마리아는 미치도록 고마운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던 예수님이 동네에 오시니까 자기가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걸 부어드린 거예요. 이걸 바로 거룩한 낭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그걸 드림으로 마리아에게 얻어진 것이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원한 칭찬. 둘째, 영원히 기억됨. 이 두 가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깨트리니까 너무 아깝잖아요. 이 비싼 거를 어찌 한 사람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이 비싼 거를 좀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둬라. 저 여인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인을 칭찬해 줍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함께 전파되리라. 2000년 전에 그 여인이 행했던 그 착한 선행이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강단에서 그 여인이 했던 일들이 칭찬받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감사의 재생산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감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되돌아와서 또 다른 감사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 재생산의 원리가 이 감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시면 안 돼요. 늘 입을 벌려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감사의 풍년, 평생 감사하고 날마다 감사하고 순간마다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에 게으르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 많이 한다고 해서 돈 내라고 하지 않아요. 세금 내라 하지 않습니다. 감사 많이 한다고 해서 감옥에 잡혀가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를 많이 하게 되면 돌아오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영적 재생산이 된다니까요. 일본에 계란 과자가 유명한데 다마고 보로라고 합니다. 일본 가시면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셨다가 계란 과자를 꼭 한번 사 드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어릴 적에 계란 과자를 먹어봤거든요. 아마 이거 복사품인 것 같았었는데, 일본의 계란 과자가 수십 개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다마고 보로 요 브랜드가 계란 과자의 지금 60%를 점유하고 있대요. 이거 독점하고 있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자, 창업주가 있는데 창업주의 이름이 다케다 회장님이라고 합니다. 이분이신데, 이분이 이 계란 과자를 만들 때 원칙을 몇 가지 세웠습니다. 첫째, 나는 이 계란 과자를 만들 때 일반 계란을 쓰지 않고 꼭 유정란을 쓰겠다. 여러분, 유정란은 몸에도 좋고 맛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그 계란보다 값이 3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인식하면서부터 이 계란 과자를 이제 만든 때부터 이걸 믿고 먹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인기가 올라갔는데 60% 이상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회장님이 결단을 내렸어요. 직원들에게 이 과자를 만들 때 꼭 아주 이 부탁이 아니라 원칙을 삼은 것이 있습니다. 과자를 만들 때 항상 과자를 향해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과자요. 감사합니다. 이거 만들 때 계속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하게 했습니다. 계속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 이거를 늘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이걸 많이 한 사람에게 특별 보너스까지 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지독한 게 뭐냐면 이게 완제품이 나오잖아요. 완제품이 나오는 창고에 어린아이가 녹음을 했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뭐 이렇게 이렇게 예쁜 음성을 담아서 저 창고에 24시간 동안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를 계속 과자가 듣게끔, 이 과자가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회사에서 만든 이 계란 과자 있잖아요. 요거 하나에 100만 번의 감사를 듣게 해서 시판을 하는 거죠. 우리 회사 과자는 감사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의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정성을 심었고 우리의 혼을 심었고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심었습니다. 이 정성이 들어있는 과자를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회사의 그 과자가 인기가 폭발되면서 시장 점유율 60%를 넘긴 것이죠. 100만 번 이상 감사를 받고 나온 과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100만 번 이상의 감사 속에서 만들어진 그 과자, 의미가 있지 않아요? 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예배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감사가 묻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찬양에도 감사, 삶에도 감사, 밥 먹을 때도 감사, 화장실 가서 3일 만에 변비가 해결된 것도 감사, 할렐루야. 좋은 사람 만난 것도 감사, 밥 먹을 때 밥맛이 너무 좋아, 그것도 감사, 물맛도 너무 좋아, 그것도 감사. 비가 오니까 오늘 제 마음에 조금 거시기 했지만 그래도 비가 오니까 또 감사,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100만 번이 아니라 그 이상의 감사가 꽉 들어차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얼마나 이뻐하며 보실 수 있을까? 여러분 이 과자를 생각하면서 감사가 우리에게 영적인 재생산의 원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감사를 하게 되면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로 돌아온다니까요.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있을수록,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사명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네 번째, 감사를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이걸 포기하면 우리 인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예배를 보십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과 헌금을 보십니다.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에게 존중받고 인정받았던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들판에서 아버지 양을 칠 때 그거 아니에요? 아무도 없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맡겨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양새끼 한 마리가 사자에 물려가고 곰에 물려가고 있을 때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자의 수염을 잡고 싸웠대요. 여러분 밤에 가다가 고양이 한 마리 나와서 여러분 뒤를 쫓아오면 오줌 나옵니다. 지나갈 때 밤에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어슬렁거리고 쫓아오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런데 야생에서 길들여지지 않는 사자, 곰, 이걸 수염을 잡고 싸웠다고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 또라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현장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현장에서 아버지가 맡겨주신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해, 사명을 다해, 자기의 사명을 다해 몸부림쳤던 다윗의 충성심을 보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헌금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귀한 충성이 쇼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흔들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것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곡의 찬양을 드리더라도 준비된 것, 가장 의미 있고 귀한 것을, 구별된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신앙적인 요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예배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를 중단하시면 안 돼요. 사명을 중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사를 닫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같이 있는 것이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예배와 기도와 사명에 대한 충성심이 결국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불평과 원망은 인생을 파괴하지만 감사는 무너진 인생을 회복하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의미가 있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 아이에게서도 뭔가를 배우려고 하는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감사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풍성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고, 삶의 현상 속에 입만 벌면 원망과 불평과 독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감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감사가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셔야 합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분의 스토리를, 자서전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분은 어릴 적에 14살 때 사촌 오빠에게 강간당해서 15살 때 아이를 낳습니다. 15살 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아이가 2주일 만에 죽어요. 그리고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될 대로 되라, 나는 어차피 버린 몸, 이렇게 하면서 함부로 살았어요. 19살짜리 아가씨 몸무게가 110kg나 됐습니다. 19살짜리.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찾아오죠. 어릴 적에 집 나갔던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에게 평생 처음 듣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뭘 가르쳐 줬냐면 성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평생 저주받고 난 안 돼, 못된 짓만 하고 희망의 소리, 축복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 오프라 윈프리에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는 굉장히 존귀한 사람이야. 여러분, 평생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내가 존귀한 사람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아이고, 너무나도 꿈 같은 얘기죠. 나는 15살 때 이제 미혼모가 돼서 아기도 죽어버리고 나는 학교도 못 다니고 내 인생은 이미 끝났는데 나보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이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줬어요. 자존감. 아,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구나. 나도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희망이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뭔가 노력하면 내 인생을 새롭게 개척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자존감이 회복되면서 여러분, 그가 공부하기 시작해요. 공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가 방송국에, 라디오 방송국에 취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승승장구를 해서,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이분이 오프라 윈프리 쇼를 20년 이상 진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놀래주시길 바랍니다. 이분이 TV 쇼를 하면 이 TV 쇼가 몇 개국에 방송이 되냐면 132개국에 중계가 되는 거예요. 아, 여러분의 수준에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시청자 얘기를 하면 조금 더 격한 반응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2억 명 이상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거기까지만. 한 방송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 토크쇼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하면 132개국에서 이 토크쇼를 보고
이 토크쇼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사람, 보는 사람이 2억 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쇼를 진행하다가 이거 물건 괜찮은데요? 이 옷 멋있는데요? 이 책 좋은데요? 라고 하면 그게 한 회사의 가치를 막 상승시키고 물건이 없어서 막 못 팔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분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한 기업과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이 말의 파워가 대단한 사람, 영향력이 미국에서 가장 센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자기가 그 자서전속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순간부터 한 가지 습관이 생겼대요.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라고 단언하며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감사 일기를 썼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런 운동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 일기 쓰는 것. 저는 이제 봤어요. 이분이 무슨 감사를 했을까? 이렇게 훌륭하신 분, 이렇게 영향력 있는 분들의 감사는 뭘까? 내가 이번에 토크쇼를 했는데 출연료 한 회당 20억 원씩 받아서 난 행복하다. 이번에 대통령하고 만찬을 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너무 평범한 거예요.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감사였어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약속 시간이 8시였었는데 내가 아침에 기분 좋게 5시에 일어나서 감사. 화장실에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와서 감사. 오늘 아침에 빵을 먹는데 빵 맛이 너무 좋아서 감사. 동료를 만났는데 막 열받고 성질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침착하게 화내지 않음에 감사. 친구와 점심을 만났는데 같이 먹었던 스파게티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가 나를 반겨줘서 감사. 잠자고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이런 것 중에서 여러분과 저하고 할 수 없는 감사가 뭐가 있나 찾아보세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그 양반은 스파게티 먹으면 우리 김치찌개 먹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아니, 꼭 스파게티를 먹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나요? 우리 스파게티 뭐 먹으면 쫄면과 냉면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망 일기를 쓰고 불평 일기를 쓰면 그의 인생이 찌그러지고 못나지만 감사 일기를 쓰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했고 돌아온 것들이 있고 축복이 있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오늘서부터 감사 일기를 써봅시다. 아멘 한 사람에게만 주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감사 일기요. 원망일기, 불평이 이런 거 이제 졸업하시고 오늘부터 감사일기를 써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고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감사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와, 지옥 같은 하루가 시작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호흡을 주신 하나님 감사.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기쁘게 밥을 드세요. 점심 드실 때도 이 점심 왜 이렇게 맛있을까 감사하면서 드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우리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 세상에 내가 살아있어서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기름진 찬양을 들음에 감사, 감동 주심에 감사. 여러분, 모든 게 감사의 눈으로 쳐다보기만 하면 감사가 되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이쁘게 생겨서 감사. 뭐 그런 거 되잖아요. 별로 반응을 안 해주시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겸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주신 것도 감사, 이런 예배를 주신 것도 감사,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감사. 감사로 결정하면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의 그 일기장 속에서 그 자서전 속에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있는 행복을 감사로 말해보세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최고의 예배입니다. 감사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고 구체적인 감사를 명확하게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은 최고가 될 것입니다. 드러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며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먹는 영양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지만 프로틴바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운동하는 사람들이 인공적인 그 단백질이 있습니다. 이거 인공 단백질 보충제가 있는데, 이런 걸 먹게 되면 운동하는 사람이 막 힘도 생기고 근육도 불끈불끈 나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부터 이런 걸 안 먹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이렇게 과자 종류를 이렇게 먹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프로틴바라고 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먹는 게 있어요, 단백질. 그런데 미국 시장에 프로틴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이미 상품화로 나온 것이 2,000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2,000종류. 대단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 프로틴바 시장에 도전장을 낸 사람이 있어요. 피터 라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쪽 세계에 도전장을 낸 거예요. 자, 이제 열심히 제품을 개발해서, 맛도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찍어내서 열심히 판매를 했는데 안 먹히는 거예요. 그 시장, 그 견관 시장 2,000종류가 되는 그 시장에서 자기 회사 제품이 돋보이지를 못해서 2년째 적자를 이제 내기 시작합니다. 회사가 무너질 지경이에요. 그래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회사가 왜 뜨지 못하는가? 여러분 우리는요, 시시때때로 내가 왜 이렇게 뜨지 못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는가를 냉정하게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성찰이 있지 않으면 발전이 있지 못해요. 이분이 그 정체기에서 자신 한번 되돌아본 것이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인가. 자, 그런데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분이 판매했던 물건이 이런 거예요. 사진을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바로 프로틴바라는 건데, 그 다음이요, 이런 종류가 2,000종류가 있다는. 지금 보시면 이분이 만들었던 이 물건을 보면 디자인이 사람들의 눈을 끌지를 못해요. 수십 개 종류가 비슷비슷해서 굳이 저 물건을 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손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이거 디자인이 문제다. 내용은 괜찮은데, 사람들이 맛도 좋고 내용도 좋고 제품은 만족을 하는데 디자인이 문제구나 라고 하면서 디자인을, 여러분 다음 사진 이렇게 바꿨습니다. 여러분 눈에 쏙 들어오죠? 묻는 말 있으면 대답을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눈에 쏙 들어오시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계란 흰자 3개, 아몬드 6개, 캐슈넛 4개, 대추 4개. 지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오리지널 원자재를 그냥 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 여기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원 소스, 원자재를 아주 용감하게, 그리고 속임없이 아주 시원한 디자인으로 이걸 만들어서 판매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디자인을 바꾸고 난 다음에 3년 만에 매출이 400배 이상 올라가서 요 프로틴바 세계에서 랭킹 3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한 달에 20만 개 이상씩 팔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이 사장님이 피터 라할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건 속에 들어있는 원재료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보여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그 사람의 말을 읽으면서 뭐가 느껴지냐면 이거예요.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많은 일들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그 하나님의 작품들을, 그 일하심을 이 사람처럼 세상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바로 감사라고요. 그 작업이 감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해주신 일, 어마어마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칭찬도 못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감사라는 가공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자꾸 드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상 안에서 감사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자꾸 이렇게 노출시키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상승시켜 주신다니까요. 할렐루야. 뜨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고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 성가대에 찬양이 있을 겁니다. 이따 오후 시간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가의 모든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찬양,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던 이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일들에 능숙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입을 다물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사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꾸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자꾸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꼴등에서 1등을 만들어 주시고, 다침에서 풀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막힘에서 열린 인생을 만들어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합시다. 지금부터 원망일기를 접어두시고 감사일기를 써봅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감사를 늘 어느 때고 어느 현장에 썼는지 늘 감사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칭찬받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처음 있는 것, 가장 의미 있는 것, 가장 값진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1년의 삶을, 6개월의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매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감사가 돌아오게 하는 영적 재생산 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하루의 삶을 진행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일해 주신 하나님의 멋진 모습을 감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받는 일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며 감사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감사라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감사의 정서를 잃어버리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주님, 그들의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에바다, 입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가 고백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